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크리스천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를 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거의 안 믿으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주일학교를 조금 왕년에 좀 다녔다 하면 대부분 아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는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묻는 거죠. 왜 날 좋아해?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부터 나를 좋아했어?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좋습니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왜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멋있게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식이니까 좋은 거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어서 이유 없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좋은 거죠. 손자 손녀라서 좋은 거예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다행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심판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좋아할 텐데 좋아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게 세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TV에 나오거나 뭐 이제 언론 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흉악범들을 보고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아들에게 대신 내리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아는데 17절은 잘 모르세요. 17절. 17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다 벌을 내리고 심판하겠다라는 의도로 온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해주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앞서 말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알게 해주려고 누군가를 또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에 체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또 에필로그. 그 사랑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노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자기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제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해 주고 싶잖아요.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선후배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긴장감과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여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그 사랑을 옛날에는 알았는데 좀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르신다고 다 모르신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찬양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또 이게 반복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처음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다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나만 모르는 거 아니고 다 모르니까 여러분 편하게 배우는 우리 찬양으로 생각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